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욥이 이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렸죠. 이제 2장에 와서는 자신의 몸까지 이제 큰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욥이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위로하려고 이제 욥이 찾아온 세 친구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절 볼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천사들 1장에서와 똑같죠.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묻죠.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시험하려고요. 넘어뜨리려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욥은 원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죠. 거기에다가 사단이 모든 재물을 지고 자녀들까지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까닭 없이 그를 쳤어도 그가 신앙을 지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자랑스러웠죠. 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뀌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물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생명을 치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죠. 그리고 사단이 땅을 두루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들을 침몰시키기에 힘쓴다는 걸 의미해요. 뭐 사단이 여행 다니는 건 아닐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몰시키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침몰시키려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까닭 없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자랑하죠. 그래서 욥이 믿음을 지킨 것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까닭 없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욥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 힘을 주신 거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자, 가죽으로 가죽. 비슷한 걸로 바꾼다 그 말이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을 들러 올리잖아요. 누가 머리를 치려고 그러면 팔을 탁 들어 올리잖아요. 팔은 아프겠죠. 근데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이와 같은 의미로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줄 수 있는 사람 많다 그 말이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재산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친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더 소중한 욥의 생명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아닌지 알려면 욥의 생명을 쳐보면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거다. 이렇게 사단이 또 하나님을 격동시키죠.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주님이 손을 편다는 것은 주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시면 사단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뼈와 살을 치겠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뼈와 살은 쳐도 생명은 죽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더라. 예.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한 거죠.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한다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말하죠.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뼈와 살을 친다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것은 죽음 직전까지 가게 한다는 거죠. 죽음은 이르게 할 수 없으니까 죽음 직전까지 가게 한다면. 실제로 생명의 위협으로 순교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일생을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러다 죽겠다 싶으면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비롯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물질 앞에서도, 물질 손해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있고, 건강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대한 믿음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옛날에 했어요. 나도 만약에 공산주의에 끌려가서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말하면 난 자신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성령께서 제게 힘을 주셔야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순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 힘 주셔야 가능한 거고.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른 건 어쩔 줄 모르겠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죽는다, 샀는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고 살고 싶다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단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악창이 나게 합니다.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죠. 너무너무 가려워서 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몸이 막 두드러기가 나면 잠을 못 자면 얼마나 괴로워요. 거기다 고통까지 더하고 두드러기까지 나고 가려움과 고통이 겹친 거죠. 잿더미에서 인생의 종착역에 앉아 있습니다. 괴로워 기아로 몸을 긁죠. 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만신창이가 된 성도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힘들지만 욥 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에 있지도 못하고 결국 멀리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정하게니까 멀리 나와서 이렇게 몸을 긁으면서 가렵고 고통스럽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욥의 친구들이 방문한 그런 것도 캡처해 보았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냐. 참 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아내 평생 살았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욥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재앙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때까지는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지요? 하나님께 구원의 복도 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셨고,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직접 주셨다 그래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좀 우리가 어렵다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복도 받았은즉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해야겠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생각도 해야 할 거고. 욥의 아내는 욥과 자신의 가정에 닥치는 현상을 보고 그래도 순전한 신앙을 지키려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지키려느냐 그 말이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이 말이죠. 사단은 가장 가까운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을 시험합니다. 가장 가깝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해도. 욥과 함께 평생 하나님을 경배했던 욥의 아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나요? 복을 받을 때와 고난을 받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죠. 시험 앞에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욥과 같이 복을 받을 때는 뭐 하나님 원망했겠어요? 욥을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보였겠죠. 그러나 고난 받을 때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시험 앞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평소 때는 몰라요. 근데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믿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을. 고난 앞에서 이렇게 욥의 아내처럼 원망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요. 보니까 고난이 닥치면 나는 원망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욥과 욥의 아내의 차이예요. 고난 앞에서 떠나버리고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 탓하고. 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섭리를 믿고 원망하지 맙시다.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치 말고 떠나지 맙시다.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욥의 아내나 똑같은 거죠.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초소에서부터 이르렀더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앗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고 하여 서로 약속하고 상약하고 왔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모습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자, 욥의 친구들이 오죠. 욥을 조문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옵니다. 친구가 어려운 일 당했다니까 위로하려고 오죠. 물론 나중에 욥을 찾아온 목적은 상실해 버렸지만 적어도 함께 울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나중에 욥과 이런 감정적인 싸움이 있지만 적어도 그래도 욥이 고난당할 때 외면하지 않냐고 함께 해주려고 왔잖아. 위로해 주려고 왔고. 당시에 이들은 다 지혜자들입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다 지혜자들이었고 그래서 그 자기의 지혜로 욥을 위안하려고 왔지만 더욱더 욥을 번민에 빠지게 만들죠. 엘리바스는 우스, 에돔, 땅의 대만에서 살고 있었고 빌닷은 아브라함과 구드라 사이의 자녀였던 수아의 자손, 유브라데스 강 지역에 살았죠. 소발은 에돔 북서쪽의 나아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스 사람 엘리바스,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목격하고 일제히 소리 지르며 웁니다. 같이 아파주는 거죠. 갑자기 욥의 모습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살이 빠졌든지 얼굴이 뭉개졌든지 이렇겠죠.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이냐고 같이 울어주고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머리에 뿌리면서 7일 동안 욥을 떠나지 않고 고난에 동참해 줍니다. 친구들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 욥을 떠나지 않고 아픔을 같이 해줬다는 거.
욥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도 없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떤 장례식 가면은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 힘내세요 말하기도 너무 미안할 때가 있어요. 욥의 친구도 그런 거죠. 지금 욥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7일 동안 침묵만 지키고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이 지나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만은, 제가 이 그림이 있어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엘리바스도 소발도 빌닷도 너무 안타까워하죠. 엘리후는 나중에 이제 참여하고. 그러나 뭐 전체적인 걸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방하죠. 너가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빨리 회개해라.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더 넌 교만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아마 이 사람이 엘리후인 것 같아요. 엘리후. 이런 사파가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장은 1장에서 사탄이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원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또 말하기를, 그러면 욥의 생명을 거의 죽기까지 친다면 욥이 분명히 원망할 거다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죠. 욥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이걸 통해서 욥은 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고백해요. 자기가 더 깨닫고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고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욥의 아내는 저주하고, 욥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비방하고. 이게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단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섰는데 사단이 욥을 고발하죠. 그때 하나님은 욥을 의롭게 보고 사단에게 잠시 허락해서 욥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욥을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꺼냅니다만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길을 믿으십시오. 욥이 가장 잘못한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였어요. 네, 오늘 또 2장 여러분 잘 우리 함께 보았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